오늘은요 열왕기하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1절부터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보셨습니다마는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삶을 보면 그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13번째. 그가 왕위로 즉위할 때에 25살이었어요. 그래서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하게 되죠.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훨씬 강렬하게 그를 소개해요.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다윗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많은 유다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늘 동행해 주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삶의 위기가 아주 매우 위태로웠던 상황을 만났을 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성읍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거는 시간 문제였었어요. 시간 문제. 그냥 왜 언제든지 점령당할 수 있던 시간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전하해 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다 아시니까 그거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예, 정말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탄식하면서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유사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나 잘 알고 있는데 또 내가 이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재수나 운에 맡기는 그런 운에 맡기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수나 운에 맡겨진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맞죠? 아멘. 예.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당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 어떤 문제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잘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해를 보아도요. 벌써 우리가 이제는 내일이면 12월 1일이에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때때로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에 무기력감까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또한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냥 여러분 내가 내 지식에 내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해결하지도 못할 그 문제를 왜 내 생각에, 왜 내 지식에, 왜 내 능력도 없는 그 능력에 왜 그 문제를 맡기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을 신뢰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신뢰하지 마세요. 믿을 걸 믿어야죠,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죠. 신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예.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그 대군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과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모든 운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 몰라요. 보이질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치셔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생각해 보세요. 해결됐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앞서 행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가 그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너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기록하기를 심히 통곡했다라고 통곡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통곡했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이가 이제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아마도 히스기야는 나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난 아직 젊은데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뭐 젊었든 뭐 나이가 있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니까 데려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도 선하고 의로운 왕을 왜 이리도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정말 다윗 왕과 견줄 만큼 그는 정말 선한 왕이었거든요. 얼마나 선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는지요.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은 왜 이리도 일찍 그를 데려가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때에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왜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묻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선한 왕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분명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올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보다 한참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어느 때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니까? 예, 나를 위해서 정하신 때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언제 죽느냐,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 죽는가에 대한 것에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날까지, 어차피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던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본 거거든요. 3일 만에 그 모든 병이 깨끗이 나아요. 3일 만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았어요. 네,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의 시간을 더 살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중에는요, 죽을 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도 있고 또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고나 어떤 또 다른 이유로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여러 요인들 중에 질병은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른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도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설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연장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을 나에게 더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믿으시죠?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감사해요.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아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나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시간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덤으로 은혜로 받은 그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히스기야 왕에 우리에게 딱 단서를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 병에서 회복됐다고 그때 위로 차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굉장히 책망을 받아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단서를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장된 15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기쁘지 않으셨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단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살면서. 그래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질병에서 다시 회복되어져도 다 죽잖아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믿으시죠? 사는 거 물론 좋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그가 왕이 될 때, 그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때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던 그때 므낫세를 낳았고, 그때 므낫세가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자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는 무려 55년을 다스렸지만 그는 정말 우상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가게 했던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그 므낫세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악한 왕이 55년을 다스렸으니, 그 악한 왕이 55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내가 진노를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한 거는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 악하니까. 바로 그런 이 악한 왕, 이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살면서 낳았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품 안에서 자란 아들이에요. 저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시간을 덤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은혜의 삶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기회였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가 덤으로 살았던 그 15년의 결과, 그게 므낫세였어요. 그게 므낫세로 나타난 거예요. 그 결과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기록된 것도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 왕은 그 덕으로 받은 그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준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바벨론의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므낫세라니까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의 아침을 맞이하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그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연한 건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당연히 오늘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질병이나 혹은 사고나 어떤 이유로 오늘을 맞이하는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처럼 우리에게 또 한 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허락해 주신 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15년을 오늘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 삶의 결과는 므낫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시간 하루 우리에게 그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허락받은 15년 그 시간의 결과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결과가 므낫세라고 하는 악의 열매였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연장시켜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셨지만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우리를 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연장받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함께 좀 읽고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더 연장받아서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를 더 연장받아 살지 혹은 15년 혹은 30년을 더 연장받아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연장받은 시간 동안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또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최소로 섬기지 마세요. 최소로, at least, 최소로 섬기지 말고 정말 최고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그냥 최소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에 최고로 우리 주님을 섬기시면서 살다가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